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5장 18절에서 오늘은 좀 길게 보겠습니다. 6장 9절까지. 굉장히 많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조금 울리고 있는데 마이크를 좀 조절해 주세요. 자, 22절.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된 자들,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 시 아멘. 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좀 구절이 길긴 하지만 남편 된 사람들, 남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계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은 부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자, 여기 이제 나는 자녀입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라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자녀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부모된 분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나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의 오너는 아니고 대표자는 아니고. 자,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는 그 누구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자영업자도 읽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직업이 뭔지 탄로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많이 구절은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보면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권능.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결과들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결과들, 드러낼 수 있는 결과들,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 크게 네 가지로 봤죠? 기억나십니까? 교제를 하되 경배 안에서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경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과 한 마음을 이루며 한 뜻을 이루며 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함께하면서 깊은 연대감과 일치감을 이루는 그런 교제를 경배를 통해 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주께 노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노래한다는 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 찬양, 찬송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다. 이것도 역시 사실 우리에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돼요. 어느 곤궁한 위치에 처했든지 절벽 같은 상황에 몰렸든지 코너에 몰렸든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주님을 기억해낼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바로 이 주님에 대한 그런 기억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대에 맞추어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주님은 또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복종은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뭔가 볼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들이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리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아내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고 따르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거라는 거죠.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또 고용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할 것이며 자기 상전을 잘 섬기려고 할 것이고요. 고용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교만하게 굴지 않으며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끔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18절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삶을 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사는 거. 이걸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여기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서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추구가 화평케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화평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이런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그런 그 충돌, 그런 부딪힘,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자, 이전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이제 화평케 하는 삶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거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한때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하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구원받기 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대하는 바 다른 게 뭐냐면 이런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양보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삶,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마도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과 충돌하는 아내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우리는요,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로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게 많습니까? 결혼을 반대했다고 부모에게 그 악행을 행하는 이런 시대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상전으로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목에다 힘주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쭐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인 직원이든지 그리스도인 직원이 아니든지 우쭐대면서 대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듣도록 막 이렇게 괴롭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갈등이 심해져서 갈라진다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해결 못할 갈등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 기분과 상한 감정을 따라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추려고 했다면, 성령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그 주님이 기대하는 바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제가 화평케 하는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권능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안 돼요. 미워진 사람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이런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성령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자, 내가 계좌에 엄청난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채, 잊어버린 채 돈을 꾸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따를 때 충분히 화평케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하고 저를 화평케 한 분이에요. 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관계를, 죄와 거룩함으로 전혀 조화가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이 관계를,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겸손하게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이런 성령님에 의해서 결국 제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평케 했는데, 이렇게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관계를 화평케 만드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그럼 왜 많은 불화가 생기고, 왜 많은 싸움이 생기고, 왜 많은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성령님을 모셨는데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그 성령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따를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상한 감정을 그대로, 또 내가 상처받은 감정을 그대로, 내 기분을 따라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화평케 하는 권능이신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설교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셨다면 화평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민혁이가 그 모은 용돈을 가지고 아빠, 엄마, 형까지 해서 햄버거를 사줬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들이 사준 햄버거를 먹으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지갑에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써본 거죠. 그래서 정말 인심을 후하게 베푸는 바람에 아버지 입이 귀에 걸리고 엄마 입도 귀에 걸리고 서로 좋아서, 야, 맛있다, 민혁아. 그런데 지갑 속에 그것이 있는데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내 돈을 어디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사줄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 뭐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마찰이나 충돌을 해결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왜 그건 아닙니까? 국가에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그런 거를 다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그 목적이,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사회적인 그 분쟁이나 국가 간의 분쟁, 마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 기독교 단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그 통수권자나 국가의 국정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도록 그런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셔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거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잘못 이해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세상을 통째로 뒤바꾸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 어떤 남과 북을 완전히 뭐 이렇게 동시에 화해시킬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개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어떤 사도도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를 다루지 않았어요. 설교할 때 말이죠. 노예제도를 다룬 그런 사도가 없어요. 읽어보신 분 있죠? 누구나 다 누구 얘기합니까? 사도들 모두가. 예수님 얘기하죠. 왜 예수님 얘기합니까? 각각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소개하는데 바빴던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은 부흥과 각성시대의 교회들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 이런 그 각성이 일어나는 현장, 이런 때 그 부흥의 그 선방에 서 있는 앞에 서 있는 설교자들이 초점을 가졌던 건 뭐냐면 개인 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마을이 변화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애당초 그 마을 자체를 막 목표로 해서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 그 마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혼의 구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치 기독교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건 사도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자,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을을 형성하고 그런 도시를 형성하게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설교할 때입니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참되게 구원받게 되면 그 사회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교인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인은 많아져 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실로 거듭난 사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그 사회가 바뀌어져요. 정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표예요. 그래서 그 표 따라가느라고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데 기독교인 수가 많아진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들이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자기들이 다음 판에 쓰지 못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뭘 좋아하나 뭘 원하는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식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방식이에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설교자가 기도하고 설교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술집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술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술집이 많았던 거리였는데 술집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겠어요? 전업을 해야죠. 그렇죠? 뭐 하면 좋을까요? 뭐 결국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술집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술집이 문 닫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그 마을에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 없고 술 팔 수가 없으니까 술집이 문 닫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현상도 생기냐면 교도소가 있는데 그 마을의 교도소에 이제 방이 비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게 줄어들고.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윤리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가 되니까 사는 걸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세상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참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되게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가 사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들어가 사시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화평의 권능이 되시고요. 성령님이 바로 좋은 열매를 내놓으실 수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때때로요, 기독교 교리의 교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윤리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애쓰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 죄가 없으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런 그 교리적인 것들은 다루지 않고 성경에서 발견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삶을 제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자, 뭐 이런 삶 있잖아요.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교리라는 말을 싫어할 수 있는데, 교리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교회 안에서 사용해 왔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될 때도 닥트린이, 우리가 교리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건데 영어 성경에서도 닥트린이 나오는 거고요. 교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 교리는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종교마다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게 교리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도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는 거죠. 물론 교리 중에 위험한 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 기록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전통으로, 유전으로 만들어낸 교리 있죠. 이걸 따르면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나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유전이 되어서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은 좋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자,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자,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교리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는 바를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것이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우리의 믿는 바가 정리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리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윤리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리 없이는 윤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에도요, 신론이 들어있어요. 교리에 신론이 들어있다고요. 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신론 아닙니까? 신에 대해서 말하는 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죄론도 들어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죄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 이런 죄론도 다루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론도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게 그리스도론 아닙니까? 교리 중에 그리스도론이라고요. 또 여러분, 구원론도 다루고 있잖아요.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계속 이런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보면 교리가 어우러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교리라고 괜히 거부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올바른 삶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윤리라고 하는 건 올바른 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주님이 곧 오실 걸 믿으면 깨어 있으려고 할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내 형제 믿지 않는 자,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막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믿는 바가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믿어야 될 게 뭔지를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윤리를 말하기 전에 교리를 말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가 나온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한다면 12장부터 끝에까지는 윤리, 우리가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효를 실천하고 누구와 화평하게 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놓을 수 없죠.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였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였고, 내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대로 인정했고, 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대로 인정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성경 그 약속들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냐는 거죠. 그러면 그 교리에 여러분이 진짜로 반응했다면 이제 여러분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리에 걸맞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억지로 효를 실행하려고 효 대학을 세우고 효 캠페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게 됐다면 진짜로 효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화평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화평한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것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안 써먹으면 문제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데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화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화평케 하는 삶이 더 자유롭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도는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권면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윤리적으로 더 바른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는 거죠. 성경에 제시된 모든 그 윤리적인 삶은요, 거듭나지 않고는 제대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 그런 삶이 가능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더 잘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 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느냐? 정말 더 잘 해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잘 해보도록.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모습, 사는 스타일, 삶의 그 방식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얘기인데 이건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런 삶이 가능한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역시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늘의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더 자유롭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많은 갈등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까? 어떤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남편하고 그렇게 충돌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문제는 뭡니까?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는 불의하고 나는 공정하고 그는 바르지 않고 이런 관점이 결국 충돌로 이끄는 것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가 해온 경험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그걸 기준 삼아 이제 들이대면서 못 맞춘다고,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그 이유들 중에 희한한 게 있어요. 성격상의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뚜껑을 열고 보면 살아보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못 맞춘다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이 되도록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에덴에서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도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브가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유혹받으면 단순하게 성령님을 따르던 자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걸 늘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우리가 걷는다면 어때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일터에서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지혜롭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 그랬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을 걸 만큼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돕고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 만큼 그렇게 신뢰를 주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뭐죠? 세상을 사는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이 세워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집 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CCTV가 있고요. 교회에 세콤 장치 해놓고 있어요. 저희 집 옆에 경찰서가 또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아무리 회담을 한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최고 경계령을 발휘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두면서 그 사람들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듭니까?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제대로 기억해낸다면 복음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복음을 가볍게 다루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신뢰를 두는 것은요, 실상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선배든 집안의 어른이든 내가 아는 지인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두고 따른다면 여러분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기억한다면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길을 갈 수 없는, 말하자면 어떤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동업을 한다고 같이 나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삶, 그리고 사람이 건전한 윤리로 사는 삶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거듭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한다. 옳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도와서 어떻게든지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옆에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지 우리의 삶을 그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그 사람에게 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어떤 화해도, 어떤 섬김도, 어떤 일치도, 어떤 올바른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만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안 보이죠. 성령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영이신데. 그렇죠? 안 보이셔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부부간의 일치, 부모 공경, 자식 사랑, 뭐 이런 거 있죠. 원만한 직장 분위기를 유지해가는 거, 회식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금슬 좋은 부부가 있고요. 있어요. 효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하 직원들 잘 다루는 그런 상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틀어지면 다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 남남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언제 봤냐고 이렇게 서로 적대시할 수도 있고 또 아주 그 갈등으로 인하여 그 직장 상사를 대적하면서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화평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있는 화평의 삶은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진정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야말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성령님이 또 내주하시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선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런 그 악을 목격할 때 여러분들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악한 일을 한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죄의 지배 속에 있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지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놀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 아주 그 통렬한 안타까움과 참 그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그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런 사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런 사람을 놓고 막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안 그런 줄 알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제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살아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악한 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기대하셨던 건 뭐죠? 대답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선한 행실하는 겁니까? 네 아내가 있으면 한번 잘 지내봐라 이겁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였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기대한 건 뭐였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효도하자고 지금 우리가 떠들 게 아니라 효도해야 됩니다. 근데 효도하는 삶은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도록 사람을 돕는 게 교회가 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그거고요. 여러분은 때때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의존하고 그 안에 죄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처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되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수동적인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 나는 안 한다. 왜? 내가 하는 건 내 힘이니까. 웃기는 소리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기까지 나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돼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복음 증언하는 삶을 중단한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삶을 굉장히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구원받기 전인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긴 거죠. 근데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시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고 더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고 더 좋은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고 더 좋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나갈 때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누가 이런 삶을 만들어줬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 못한 분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볼 만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참된 윤리, 거룩한 삶,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삶, 이렇게 가능한 것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과거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구원받기 전하고는 다른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겸손하게 이제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불화하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억누르는 죄들을 치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부부지간이든지 부모 자녀 사이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떤 관계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뜻에 맞게 남은 인생을 정말 살아볼 만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능력이 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